오늘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죠. 가장 최근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첫눈이 올 텐데,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첫눈이 오면 이 서울 종로에 있는 종로서적이라고 있는데,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종로서적에 첫눈이 내리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들 모였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올해 첫눈이 내리면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자. 운치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정하고, 그럼 이렇게 종로서적 앞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시간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던 어떤 낭만과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약속이라는 것이 원래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 종종 이렇게 상황에 따라 깨지기도 하고, 또 여건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약속의 신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보다 앞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간의 어떤 조건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보다 앞선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람의 계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끼리 한 그 계약이라도, 약속이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감히 누가 변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을, 그렇게 나라와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른바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중심은 단순한 어떤 땅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한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무려 430년이나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과 다투어 경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약속이 율법을 지킨 대가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이죠. 그것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와 조건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준비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상태보다 더 먼저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약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 율법의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1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죄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철저하게 스스로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오직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병에 대한 치료제라기보다는 그 병을 확인하는 진단서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중보자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지금 전달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은 어떠합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중간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결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나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만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의무감, 신앙의 의무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의무감으로만 얽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서 이렇게 가두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인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악된 나의 모습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는 방법 역시도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던지 간에 못하고 있던지 간에 강하던지 약하던지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던지 흔들리지 않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나의 업적과 나의 성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선교 훈련을 보내기 위하여서 다른 옆에 있는 나라에 선교 훈련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아들 선교 훈련 잘 받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그 친구 선교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의무감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에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던 가운데 그 친구 선교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선교사님, 이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바로 그 선교를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나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여기서 선교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교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그렇게 과정이 지나갈지라도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것만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다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하는 그 비행기에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뿌듯해하는 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 멋있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오늘 한 건 했네. 한 건 했어. 이제 내 마음 조금 네가 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역시도 내가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압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까지 바치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인간의 조건보다 앞서고 그 율법보다도 대신할 수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